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잠시 말씀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부족한 저임을 고백합니다. 복잡한 생각들, 걱정들, 근심들, 불편한 감정들까지 다 내려놓습니다. 심령을 파고들어오는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내면이 정화되고 치유받고 회복되며 비전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오늘 또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영어로 렌트라고 하지요.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특별히 더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깊이 참회하는 기독교 절기입니다. 사순절 때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는 우리의 온 존재의 치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양한 치유 사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묵상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때 본인 역시 엄청난 상처와 고난을 당하시는 상태에서 우리를 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은 이것을 너무나 잘 묘사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당하신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본인이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상처 입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를 당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질고가 무엇입니까? 질고는 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질고라는 말 속에는 약함, 아픔, 슬픔, 안타까움 등의 의미도 녹아 있다고 합니다. 질고를 당하신 주님은 인간이 당하는 질병을 친히 겪으시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이때의 슬픔이란 단순히 마음에 상한 마음, 감정이 생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당하는 내외적인 모든 종류의 아픔과 고통을 오늘 본문에서 슬픔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찔림을 당하셨죠. 질고를 당하시고 그 다음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셨고 옆구리는 군병들이 찌른 창에 찔리셨습니다. 이것을 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상, 두 손, 두 발, 그리고 옆구리 5군데의 상흔입니다. 저는 굵은 가시에 몸 여기저기가 한 번에 찔려 본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 되었을 때에 저희 할아버지와 작은 아버지가 일하시던 시골 농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댁에서 자전거를 타고 농장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의 놀이터 중에 하나는 시골 농장이었습니다. 근데 가고 있는데 그 뚝길을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왼쪽 아래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고 오른쪽 아래에는 과수원이 있는데
과수원 주인이 과수원으로 함부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가시나무를 잔뜩 심어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시골 동네에 가수원이 많았거든요. 그런 가수원 대부분이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수원길을 지나가면 늘 겁이 났어요. 잘못 붙으면 그 가시에 찔리거든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중심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탄 채로 가시나무 울타리가 있는 오른쪽 아래로 완전히 처박혀 버렸습니다. 그때 몸 오른쪽 위에서 아래까지 굵은 가시들에 찔리게 되었어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지지를 않았어요. 그때 다행히 얼굴이나 눈에 가시가 박히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가시에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찔려본 적도 있고 뽑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가시덤불에 몸이 완전히 던져져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어린 나이에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고요. 아픈 것과 함께 엄청나게 무서웠던 기억이 저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굵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성경의 기록을 볼 때마다 그때를 종종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찔림의 고통을 저의 온몸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굵은 가시에 찔릴 때에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날카로운 창에 옆구리를 찔리셨을 때에 그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찔리셨다는 말씀은 육체만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고통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힘든 일들이 우리를 찌를 때가 있죠. 질병과 환난이 우리를 찌릅니다. 공격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찌를 때가 있어요. 마음을 찌르고 영혼을 찌릅니다. 주님은 그 모든 찔리심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하셨다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상하심이란 뼈가 부서지는 것과 같은 처참한 상황을 의미한답니다. 이 상함은 단순히 좀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요,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상함이에요. 우리가 고생을 하면 몸과 마음이 상하지요. 아이고, 요즘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왜 이렇게 많이 살이 빠지셨어요? 몸이 축나 보이시네요. 상한 거죠. 여러분,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 때 몸이 으스러지는 것과 같다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코비드나 유행성 독감이나 가끔씩 찾아오는 몸살 감기에 걸려도 온몸이 마치 무엇에 두들겨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더라고요. 야, 이 표현이 맞구나. 몸을 건드리면 막 아파요. 이렇게 만지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하셨어요. 특히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순간에는 몸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부서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자신이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못하시고 계속 쓰러지셨습니다. 그 당시 사형을 언도받은, 특별히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은 죄수는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도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몸이 완전히 상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정도로 몸이 망가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통당하지 않으신 채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극도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상처 없는 치유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고난을 모르면서 고난당하는 이를 위로하시는 이가 아니라 고난을 너무나 많이 당하셨고 너무나 잘 아시면서 고난당하는 이를 위로하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아픔과 상처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참여적이며 실천적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직접 당하신 고난과 상처는 우리의 전인적 문제를 주님께서 온 몸으로 떠안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본인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방식이지요. 우린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구원은 멀찍이 떨어져서 말만으로 이루신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자신이 떠안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성육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치유는 온 몸으로 직접 참여하시고 당하심으로 이루신 치유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이 중요합니다. 온 몸으로 떠안겠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참여적이고 실천적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남을 건지기 위해 나를 버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살리기 위해 죽임을 당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유익을 끼치기 위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남이 올라가게 하기 위해 나는 내려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 남을 끌어내립니다. 자기가 유익을 얻기 위해 남이 불이익을 당하게 하거나 혹은 당하게 하지는 않았어도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이러한 갈등과 다툼과 대결과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악하고 파괴적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이러한 때 고난에 직접 참여하시고 자신의 온몸으로 친히 고통을 당하심으로 남의 고통을 치유하신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도 참여하는 사랑, 몸으로 행하는 실천적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 믿고 사랑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몸으로,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찬양대는요, 몸으로 섬기고 계세요. 목소리뿐만 아닙니다. 헌금위원들, 그 외에 여러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분들,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것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몸으로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 모셨다면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죽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를 입으심으로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상쇄 효과입니다. 사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상처가 있는 사람을 내외적으로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함께 많은 경우에 상처를 가진 사람이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을 치유할 때에 치유가 더 잘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치유를 받아야 할 사람도 자신과 비슷한 문제 혹은 더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의 위로와 또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마음의 더 큰 울림과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신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본을 보이신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필요가 있었는가? 그냥 하늘에서 구원하시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이루신 구원과 치유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전쟁터에서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이 앞장서서 전투를 지휘하지 않고 도망만 다니는데 그러한 지휘관이 전투를 지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지휘관을 누가 따릅니까? 군사들이 지휘관을 따르는 이유는 지휘관의 솔선수범하는 모습, 지휘관이 희생하고 죽을 각오로 전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 지휘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에 속한 육군보병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육군의 초급 보병 장교들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육군보병학교 마크를 보면요, 나를 따르라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이 문구는 육군 장교의 솔선수범과 진두지휘를 의미한답니다. 솔선수범이 무엇입니까? 남보다 앞장서서 먼저 행동하여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솔선수범이라고 말합니다. 진두지휘는요, 전투나 사업 따위를 직접 앞장서서 지휘하는 것, 이것을 진두지휘라고 얘기합니다. 장교는 솔선수범해야 되고 두 번째 진두지휘해야 한다. 다른 말로 장교는 사병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상처와 죽음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솔선수범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은 사람들 앞에 서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먼저 희생하시고 온 몸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러한 희생과 섬김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 주신 후에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라 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언제부턴가 제가 새로 임직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육 모임을 갖고 마지막 시간에 제가 세족식을 해드립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그분들의 발밑에 머리를 숙이고, 장로님 되실 분, 집사님 되실 분, 제가 발을 다 닦여 드립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처럼 나도 해야 되겠다. 목사가 그분들을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임직자들이 성도들을 섬기게 하려는 마음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제가 먼저 여러분의 발을 닦아 드릴 터이니 여러분도 성도님들의 발을 씻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 재직교육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친히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은 철저한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 본을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주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치유자, 회복자로서의 완벽한 자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은 상처 입은 완벽한 치유자이십니다. 성 어거스틴이 쓴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과 함께 가장 중요한 책으로 간주되어지는 책입니다. AD 396년에 집필을 시작해서 3권까지 쓰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이후 다시 집필하여 426년에 완성이 된 책입니다. 이 책 제1권 14장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사람을 고치셨는가라는 타이틀로 다음과 같은 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그 글 내용을 먼저 한번 소개하면
예수님의 거룩하고 지혜롭고 치밀한 구원과 치유의 방법론이에요. 외과 의사들이 상처를 붕대로 싸맬 때에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스럽고 말끔하게 해서 실용적인 면만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이 지혜도, 이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인간성을 취하셨을 때에 우리의 상처에 적합하게 되어 어떤 것은 반대되는 것으로 또 어떤 것은 비슷한 것으로 고치셨다. 의사가 육신의 상처를 치료할 때에 열을 찬 것으로, 건조한 것을 습한 것으로 고쳐서 반대되는 방법을 쓰기도 하며, 둥근 상처에 둥근 모양의 붕대를 쓰며 길쭉한 상처에 길쭉한 붕대를 써서 모든 지체에 같은 모양의 붕대를 하지 않고 상처와 모양이 같은 것을 쓰기도 한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분도 한 몸에 의사와 의약을 겸하셔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실 때에 그 병에 적합하게 되셨다. 사람이 교만해서 타락했으므로 그는 겸손으로 그들을 고치셨다. 우리는 뱀의 지혜에 사로잡혔으므로 그에게서 하나님의 미련하신 것으로 해방을 얻는다. 반대 요법의 다른 예로서는 그리스도의 덕성이 모범이 되어 우리의 죄가를 고친다. 지체나 상처의 모양에 따라 붕대의 모양을 정하는 것과 같은 치료의 예로서는 여인으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여인에게서 나신 것이다. 사람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는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죽을 우리를 구하시려고 죽을 사람이 되셨고, 죽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가 죽으셨다. 어거스틴이 분석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치유의 방법론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참여적이며 실천적인 치유자였습니다. 주님은 육신을 입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고난받고 상처 입은 인생들을 치유하시기 위해 친히 고난당하시고 상처를 입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치유는 환자의 상태에 맞는 붕대를 쓰는 의사와 같이 사람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치유를 하셨습니다. 맞춤형 치유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과 치유를 위해 반대 요법도 쓰셨습니다. 주님은 높아지려는 자들 앞에서 낮아지십니다. 교만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해지셨고요. 강함으로 강함을 제압하려는 인간들 앞에서 연약함으로 강함을 제압하셨지요.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지 않으려는 자들 앞에서 자신은 죽으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치유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상처 입었지만은 그럼에도 남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살아가라고 도전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자신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탈무드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조슈아 벤 리바이라는 랍비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서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묻자 엘리야는 메시아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랍비는 메시아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자 엘리야는 그분은 지금 성문 앞에 앉아 계신다 라고 대답합니다. 랍비가 말합니다. 제가 그렇다면 그분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하니 엘리야가 말하기를 메시아는 상처 입은 가난한 사람들 중에 앉아 계시면서 그들의 상처를 붕대로 싸매어 주고 계시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당신은 내가 곧 이제 다시 필요할 터이니 당신이 상처를 싸매어야 될 때가 이르렀을 때 내가 그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계신다. 늘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상처에 붕대를 싸매어 주고 계신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자신이 가진 상처를 붕대로 싸매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상처를 싸매시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고 계세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 도와줄게요. 여러분 도와줄게요. 자기 거 싸매면서. 이 탈무드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의 핵심을 관통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나도 힘들지만 그 힘듦을 스스로 달래면서 봉사하고 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어려우시잖아요. 아픔이 있죠. 상처가 있지요.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도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하고 섬기고 계십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힘듦을 자식들 앞에서 내색하지 않고 그 힘듦을 다스리면서, 몰래 다스리면서 자식들은 힘들지 않도록 돌보지 않습니까? 옛날 가난한 시절 많은 부모들이 자기는 배고프면서도 자식들은 배고프지 않도록 먹이셨고, 자신은 누룽지 끌고 없는 반찬에 끼니 때우면서도 자식들은 좋은 밥에 따뜻한 국물 먹이려고 희생하셨지 않습니까? 자신은 덜 입고 덜 쓰더라도 그러한 삶을 견디고 참으면서 자식들은 좀 더 입히고 좀 더 보태주려고 애쓰셨지 않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우리 자식 학교 다니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학교 가서 가난하다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섬기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이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 어른들은 다양한 삶의 문제, 어려움, 근심, 질병 등으로 남몰래 아파하고 계셨다. 자식들 앞에서 울지 않으셨는데요, 돌아서서 우셨어요. 혼자서 우셨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질병으로, 근심, 걱정, 복잡한 문제로 혼자서 우시고 자식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든지 잘해주려고 빚을 내서라도. 부모님과 다른 가족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지나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좋은 영향을 주셨던 목사님들, 선생님들, 그 외 많은 분들 모두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참고 다스리고 추스리면서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 애쓰셨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움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 이 모든 모습의 진정한 모범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치유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상처 입은 우리를 여전히 치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상처를 치유만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를 치유받으면서 남의 상처도 치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는 삶은 치유받고 치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치유를 위해 의사가 되시고 친히 의약이 되셔서 우리의 상처에 몸을 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깊이 묵상합니다.
상처 입은 우리 존재에 몸을 대어 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상처 입으신 주님의 손에 우리의 상처 입은 손을 포개어 보십시다. 상처 입은 주님의 손을 잡는 우리, 주님의 손에 의해 치유받는 우리는 이 땅에서 상처 입고 힘들어하며 길을 찾는 인생들의 손을 잡아주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전하여 그들도 치유받고 일어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마음 담아 이 시간 마지막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합니다.